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요한일서도 점점 결론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에서는 정말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죠.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13절만 보면은 갑자기 왜 성령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은 4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급된 부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인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이 대단한 능력이 일어날 것 같고, 또한 병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던가, 또한 방언을 하고, 또한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성령님의 또 다른 면모를,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실은 요한일서 전반적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특별히 언제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바로 앞장인,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일서 3장에, 특별히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 3장 24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이 서신서나 이 요한 서신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흘러가는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날의 한 구절만 잡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한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러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적어도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앞장 정도는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13절, 이 4장 13절과 비슷한 말이 이 3장 24절에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또 뒤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3장과 4장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종합하면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든 성령의 일들, 이것들이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아주 무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과 같은 결로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7,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 1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믿는 사람 모두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값을 헤아려 치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이 요한 1서 이 요한의 맥락을 따라 추측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랑을 하다 왔느냐?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인간에게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죄를 지은 직후에 곧바로 인간에게 나타난 정서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은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피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나선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가, 그러한 아담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방어,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또한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버리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섬기게끔 하는 자기 사랑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는 바로 이 두려움에서 난 자기 사랑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다 왔느냐?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난 이 형제 사랑, 이 이웃 사랑을 하다 왔느냐? 여러분들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한은 그래서 형제 사랑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형제 사랑으로 인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인생에 남는 목표란 바로 이 형제 사랑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 사람을, 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게 되는 일입니까? 실은 예수님을 믿고도 이 자기 사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랑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순간순간 미움과 연약함으로 인해 사랑보다는 미움과 판단을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에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형제 사랑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낙심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19절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돕고 또한 견고하게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한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앞서죠. 이렇게 챙겨줬는데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퍼주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사랑이 맞나? 라는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 사랑의 두려움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한 분이 계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길을 서툴고 또한 넘어지지만 꿋꿋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는 마치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 사랑 없음을 이미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품어주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먼저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사랑을 시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사랑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상처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돌려받지 못할까봐, 또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힘입어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아버지께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것,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어쩌나라는 이 생각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또한 먼저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늘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내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날에는 그것을 쥐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 사랑에 아주 0.0001%도 못 거둘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또한 이러한 사랑이,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먼저 퍼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 그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고 붙잡는 자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